저희가 마태복음 13장 이 천국 비유를 예수님께서 7가지로 말씀해 주고 계시죠. 그 말씀을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저희 비유가 제일 사실은 기본이 되는 비유고요. 가장 또 중요한 비유입니다.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 농부가 씨를 뿌린다 그랬었죠. 그래서 우리 씨를 받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저희 사람들을 네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 밭의 상태를 우리가 마음의 상태다고 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밭이 결국은 좋은 밭이 돼서 옥토가 돼서 열매를 맺는 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면서 복음의 씨가 뿌려졌는데, 이 땅 가운데 네 종류의 성도가 있고, 이것이 또한 교회의 모습이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는요, 저희가 길가는 유대인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이방인 크리스찬들, 이방인 성도들 가운데는 돌밭과 가시떨기와 옥토가 있는데, 처음부터 옥토였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냥 완전한 옥토가 있기보다는 돌밭과 가시떨기. 왜냐하면 돌밭은 뭐라 그랬습니까? 돌밭의 특징은 돌이 안에 있는 돌이 뭐라 그랬습니까? 처음엔 기쁨으로 봤는데 흙이 얕아졌고요. 밑에 돌이 있으니까요.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과 이 핍박이 오면, 어려움이 조금 오면요, 이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가시떨기의 특징은요,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성경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돌밭과 가시떨기에 있는 사람들이 몇 퍼센트 된다고요? 합치면요 90%의 사람들이 다 여기에 속합니다. 그러니까요, 옥토가 되는 것, 내가 막 옥토가 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걸 깨닫고요, 옥토가 되지 않으면요, 결국 신앙생활을 다 했지만 뭐가 없다고요? 마지막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이. 농부가 씨를 뿌릴 때는 열매를 걷기 위함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 우리가 대표적인 열매 하면 무슨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죠. 마음은요, 마음에 받은 성령의 열매랑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밭을 만드는 과정, 우리가 일군다 그러잖아요. 밭을 갖다 일구는데요, 그 안에 돌멩이와 가시떨기를 뽑아내는 것, 이것 하는 과정이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매일매일 또 매년 한 해를 지나면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안에 성령의 열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인데요, 하나님의 온전하심인데, 마태복음 5장 그 아버지의 온전하심, 이것이 만들어져 가느냐 안 가느냐. 그런데 이것이 누구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까? 성령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우리가 그냥 각오를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작심삼일, 우리가 만드는 각오는요, 마음을 다스리는 무슨 이렇게 종교적인, 아니면 불교나 도교에서, 아니면 뭐 수양하는 수준인데, 이거 수양해서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성결이라 그럴 수가 없어요. 수양에서는 뭐가 안 빠진다고요? 쓴뿌리가 안 빠진다. 조금 뭐 이렇게 바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근본적인 우리의 갖고 있는 성품과 우리의 기질이나 그런 것들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옥토가 되어가는 사람이 천국에서 복된 사람이요. 저희가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그 10% 안에, 남은 자와 같은 그 안에 들어가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고요. 그리고 어디에 기업을 저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까? 이 땅의 기업이 아니라 하늘의 기업을 소유하는 사람. 자, 오늘은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요, 7가지 비유가요. 7개라는 것이 완전성,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성이죠. 이 천국에, 이 땅에 있는 천국이에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교회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비유로 말씀하셨죠. 두 번째 비유가 무슨 비유였습니까? 여러분들 노트에 드렸죠. 두 번째가
좋은 씨와 가라지. 항상 좋은 씨랑 가라지랑 같이 자란다는 거예요. 밭에서. 이상한 게 아니고요. 좋은 씨와 가라지가 같이 자라는데 누구 영향력이 더 크다고요? 가라지의 영향력이 커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갖다 이제 보게 되죠. 비교를 해 주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겨자씨. 보기에 작은데 그 안에 한 알의 밀이 되는 그 생명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크고 잘했을 때 그 안에 사람들이 깃들여서 쉼을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네 번째는요. 반대의 개념이죠. 퍼지는데 누룩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 누룩은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 가운데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항상 누룩의 영향력이 있는데요. 어떻게 되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우리가 이걸 조심을 해야 되죠. 교단이 오래될수록, 교회가 오래될수록, 성도들도 오래되면 이거에 들어갈 가능성이 항상 저희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누룩을 갖다 대표적으로 뭐라 그랬습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다. 그래서요. 이 종교성, 교리적인 것, 너무 교리적인 것, 너무 종교적인 것, 어떤 제도적인 것, 여기 이제 들어가 버리면요. 진짜를 이제 보지 못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는 것. 근데 이 영향력이 굉장히 잘 퍼진다는 거예요. 변질시켜버려요. 제가 캐톨릭도 벌써 1500년, 2000년이 되면서요. 이 안에 본질이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저희가 캐톨릭에 대해서 비판을 시작하죠. 그러면 개신교는 괜찮습니까? 개신교도 500년이 되면서요. 급속도로 변질돼 가고 있죠. 우리도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변질된다는 것을 잘 못 느낀다는 거예요. 누룩을 이미 먹고 있기 때문에. 누룩에 익숙해졌고 누룩의 맛을 보았기 때문에요. 내가 누룩을 먹고 있다고 이상하다고 느껴지지 않아요. 거꾸로 어떠면 이상해집니까? 누룩 들어있는 빵을 계속 먹었는데요. 누룩 안 들어간 걸 먹으면 더 이상해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캐톨릭 성도들한테 복음적인 내용을 가르쳐주면요.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2000년 동안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거에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하냐 그러니까요. 저희가 500년 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 캐톨릭 성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캐톨릭의 이 지도자들이요. 개신교 성도들을 학살을 해버렸죠. 이게 꼭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누구를 죽여버려요? 예수님을 죽여버리죠. 자기네 틀에 맞지 않겠다. 자신들이 모세 이후에 1500년 동안 쌓았던 종교적인 틀에 맞지 않기 때문에 누구라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도 자신들이 쌓아놓은 종교적인 틀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죠. 모순이잖아요. 또 저희가 캐톨릭이 기독교의 원래 원형인데 그들이 자신들이 1500년 동안 이 교회라는 틀을 세워놓고는요. 그 안에 맞지 않으니까요.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개신교 성도들을 죽여버리잖아요. 학살을. 500년이 또 지났어요. 저희도 또 틀을 만들어요. 틀을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닌데 저희가 틀 속에 문제는 갇혀버리죠. 그 틀이라는 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그 틀을 허락하셨지만 그 가운데 복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를 원하시는데 복음과 틀을 갖다 구별이 안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오래되다 보면요. 이게 복음인지 이게 틀인지 뭐가 더 중요합니까?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제 이 그릇 때문에요. 내용을 버려버려요. 그릇에 맞지 않는다고 저희가 이 내용을 버려서요. 내용을 보질 못합니다. 그러한 과정들이 전부 누룩화되는 과정이죠. 점점 심화돼서요. 지금의 성도들도 저희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오래된 전통을 동시에 좋은 것도 있지만요. 이 안에 이 틀 때문에요. 진짜 보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못 보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는 것이. 그런데 그런 것이 저희가 이 땅에 이 씨 뿌리는 비유로 보면 90%의 성도들이 항상 그냥 이 틀 속에 틀 속에 갇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게 누룩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감추인 보화와 그 다음에 좋은 진주에 대한 비유. 같은 이렇게 또 두 가지의 패턴이 같이 흘러가요. 그 마지막은 뭡니까? 7번째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 그래서 마지막은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 분명히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 때는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가려내는 기준이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가 기준이 된다 그랬죠. 열매가 있느냐, 열매가 없느냐. 그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인 것이에요. 자, 그 내용을 보면서요, 오늘 이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감추인 보화와 이 좋은 진주에 대한 것을 갖다 한번 보겠습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말씀해 보면서요, 그 당시 2000년 전에 그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의 그 법을 조금 관습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그 당시에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일을 하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저렇게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런데 보화를 발견하면 저것이 누구 께 되겠습니까? 발견한 사람께 되는 것이 아니라 땅 주인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당시 관습이었어요. 오늘 말씀이 그렇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뭘 샀다고요? 그 밭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일을 하다가 저는 보화 이 금고를 발견했어요. 이 보화 덩어리를요. 그러면 밭주인이 그걸 가지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도 못 찾게 다시 땅 속에 잘 숨겨놓고요. 그 다음에 가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밭을 사야 되니까요. 이 밭을 사야 되니까 내가 갖고 있는 재산을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팔아서 이 밭만 사면 뭐예요? 요새 말로 하면 로또 당첨인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고 확인했으니까요. 이거 당첨되는 거니까요. 사람들은 이해가 안 가죠. 이해가 안 가요. 왜 이 밭을 살라고 자기 소유를 다 팔았나? 근데 이 사람은 확신이 있죠. 뭐가 있다고요? 이 안에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이것이 천국과 같다. 천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다는 얘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요. 하나님의 나라, 그 결국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로 보면 어떤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좋은 땅을 가진 사람, 옥토의 사람이 뭘 볼 줄 안다고요? 보화를 볼 줄 안다. 보화가 뭔지. 보통 사람은 이게 보화인지 아닌지를 모르니까요. 그 땅을 안 산다는 얘기예요. 옥토가 되지 않으면요. 이게 보화인지 아닌지를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다 보화인지를 보면요. 다 보화인지를 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사겠죠. 근데 천국은요. 이 천국에서 이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 좋은 땅에 되는 사람들은요. 눈 뜨는 사람이 소수라는 얘기예요. 이걸 볼 수 있는 사람이요. 어저께인가 그저께 신문 보니까 한국에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이 일본에서 문화재급 국보급을 갖다가 훔쳐갖고 불상이랑 뭘 훔쳐갖고 부산인가 어딘가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그 뭐 그냥 저 가짜다 해갖고 그냥 모조품이라고 갖고 들어왔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국보급이래요. 어떻게 해서 일본에 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것이 다시 훔쳐갖고 한국에 들어왔어. 그런데 처음에 그 신문 내용을 보니까 공항에서 세관에서 이 배를 타고 왔는데 세관에서 걸려갖고 세관에 문화재 감정위원이 있대요. 그 감정위원을 보여줬는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보더니 이거 100년도 안 된 거다. 왜냐면 거짓말 하느라고 이게 모조품이다 그랬더니 감정위원이 이렇게 보더니요. 이게 100년이 안 됐으니까 갖고 가세요. 그러고 보내줬대요. 감정위원이 볼 줄을 모르는 거죠. 이게 신라 시대 때 만들어진 국보급인데요. 갖다 보여줘도 감정위원회 이 감정을 볼 줄 모르니까 100년도 안 됐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진짜 이게 보화가 있는데 보화를 보는 사람들이 이 소수가 돼서요. 가치를 알지 못하는 거죠. 자, 두 번째 이 말씀을 하시면 진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진주가 다 똑같은 진주가 아니라 그래서 제가 진주가 좀 빛나 보입니까? 멋있어 보입니까? 좋은 진주인데 천국은 이 46절에 보면 45절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다. 장사꾼인데 뭘 찾는 장사꾼이요? 좋은 진주가 어디에 있느냐? 제 자료를 보니까 좋은 진주는 남양에서 그러니까 남태평양 그 진주가 최고인가 봐요. 그래서 크기가 커야 되고 색깔이 밝고 빛나야 되고 그 다음에 약간 뭐 무슨 다른 컬러도 조금 뭐 이렇게 뭐 그렇대요.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진을 이렇게 좋은 진주가 있는데요. 좋은 진주를 장사꾼이니까요, 전문가죠. 딱 보니까 이게 최고 진주예요. 그걸 이 구하는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찾아다니는 사람. 구하다가 딱 만났으니까 어떻게 해요? 값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그걸 사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박이잖아요. 그런 것과 천국은 그와 같다. 그런 말씀하세요. 천국의 지금 그러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이런 비유를 말씀해 주시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보죠. 첫 번째, 왜 첫 번째 감추인 보화에서요, 왜 사람이 이 보화를 땅에 다시 감추어 두었다고요? 땅을 사야 하기 때문에. 그 땅을 사야 하기 때문에. 그런데 보화를 볼 수 있는 뭐가 필요합니까? 안목이 필요하죠. 영적인 안목이 필요해요. 그러면 저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도대체 그럼 보화가 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로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잖아요. 7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리도 보화를 좀 알아야지 보화를 사든지 말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는 거예요. 보화가 뭐냐는 거예요. 감추어 있어서요. 이게 숨겨져 있어서 잘 안 보이고요. 눈에 안 띄고 이걸 또 보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럼 보화가 뭡니까? 보화를 알아야 저희도 사든지 말든지 결정을 할 거 아닙니까? 보화가 뭐겠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에 예수님께서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지 하고 말씀해 주세요. 7가지 비유를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왜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는데 34절 35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가르쳐줄 사람들에게만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자들에게. 그런데 지금 이 보화가 언제부터 준비되어 있다고요? 창세전부터. 누가 알고 계세요? 하나님, 예수님이요. 이 보화를 준비해 놓고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아는 사람만 알게 해준다는 얘기예요. 갑자기 있는 것이 아니라요. 오래된 거예요. 창세전부터. 제가 보화가 뭐겠습니까? 바로 넓게는요. 예수 그리스도인데요. 더 저희가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계획이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더 정확하게 들어가면 지금 바로 이 마태복음 13장의 말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도 보화죠. 그게 보화의 말씀으로 보여야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마태복음 13장이 천국은 이렇다.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데 지금 마태복음 13장이 보화의 말씀이에요. 보화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걸 갖다가 비유로 설명해 주시지 않으면, 드러내 주시지 않으면 누가요? 저희들이 제자들이 알지를 못한다는 게 보화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진주인지 아닌지, 이게 다이아몬드인지 아닌지, 금강석인지 아닌지 알지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뭐라고요? 보화다는 거예요. 다른 게 보화가 아니라요. 지금 이 말씀을 적용하면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이 천국의 이 7가지 비밀이 너희들에게는 보화다. 또 보화 중에 핵심은 뭐가 보화겠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 중에서 원하시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옥토가 돼서 열매를 맺어라는 거예요. 이게 보화라는 거예요. 왜 그게 보화입니까? 열매 맺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죠. 왜 중요합니까? 어디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랑 연결되어 있고요. 새하늘과 새 땅이랑 연결되어 있고요. 저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새하늘과 새 땅에 갔을 때 이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는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천국의 보화를 쌓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의 보화랑 비교할 수 없는 것이죠. 저희가 진주도 마찬가지죠. 제가 진주를 제대로 본 적이 없어서 미얀마 가갖고 10불짜리 진주를 봤었어요. 10불짜리. 그것도 자연산인지 인조인지 저는 구별이 안 되는데요. 그냥 좋더라고요. 그 중에서 뭐 20불짜리도 있겠죠.
좋은 진주가 뭔지를 가르쳐줘야지 뭐 구별이 되든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좋은 진주를 그 좋은 진주를 알고 나면요, 좋은 진주가 10불에 나왔어요. 그럼 제가 안 사겠어요? 사겠어요? 사죠. 떼부자가 되는데. 좋은 진주 이렇게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3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간다 그러더라고요. 좋은 진주. 뭐 10불짜리만 봤으니 3천만 원짜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지금 뭐라고요? 옥토가 돼서요, 이 열매를 100배, 60배, 30배를 맺으면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된다고요? 천국에서 이게 환산이 되니까요. 천국의 기업을 만드는 방법들이에요. 사람들이 왜 이걸 안 살까요? 가시떨기를 생각하면 대부분이, 가시떨기가 돌밭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70%가 돌밭이라 그랬어요. 20%가 가시떨기라 그랬어요. 가시떨기까지만 해도 많이 간 건데요. 가시떨기의 특징이 있다 그랬었죠. 두 가지 특징이요. 왜 가시떨기가? 가시떨기가 뭐라고요? 세상의 염려. 두 번째는요, 재리의 유혹이라는데, 유혹이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속임수라 그랬어요. 이 땅에 돈이 파워가 있으니까요.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이 파워가 있어요.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어디 거보다 크게 보이니까요. 천국에서 누리는 것보다 크게 보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있는 거 가지고 절대로 어디 거를 사지를 않으려고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사지 않으려고 한다. 천국의 보화를 안 살려고 한다. 그래서 지금 이 보화가 뭐라고요? 마태복음 13장이 천국 비유예요.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구체적으로요, 13장 천국에서 가장 귀한 것이 뭐라고요? 옥토에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들어오면 열매 첫 번째 열매가 무슨 열매가 있어야 된다고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그냥 수요 성경 공부니까 한번 듣고, 다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듣고 버리지 마시고요. 이걸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사야 돼요. 신앙생활 전부 했는데 누구나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기준을 가르쳐 주는데요. 나는 다른 거 보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 뭘 본다고요? 마음에 옥토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그걸 보신다. 그래서 옥토가 되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신앙생활 중에 가장 기본이 된다. 다른 거 저희가 그렇게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요, 다른 거 아무것도 자랑할 거 없고, 주님 어떤 은혜 주시라고요? 이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은혜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 비유를 보니까 이 비유를 누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창세전부터 다 이걸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창세전부터 이걸 다 준비해 놓으셨는데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듣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라고요? 깨닫는 은혜를 좀 주십시오. 이게 진짜 보화로 다가오게 해주십시오. 왜 비유로 말씀하시는가? 13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3장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기는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합니다. 처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계속 말씀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직접 가르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천국의 주인이신데, 천국의 왕이신데요. 주인께서, 왕께서 직접 가르쳐줘도 뭐 한다고요?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누가 깨닫지를 못해요? 성도들이요. 그 밭의 비유처럼 아무리 이렇게 해도 깨닫는 사람은 옥토에 들어갈 때 그걸 깨닫는 거예요. 옥토가 돼야 그걸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주님 저에게 은혜 주셔서 저희 성도들도 그렇고 저희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다른 기도 할 거 많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기도가요, 하나님 나라랑 연결되어 있을 때 제일 중요한 기도가 바로 뭐가 되게 해달라고. 옥토의 사람 되게, 나 좋은 밭 되게 해달라고. 그 좋은 밭 되게 해달라니까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 안에 있는 뭘 구별해낼 수 있게요.
돌 좀 걷어낼 수 있게. 내가 못 걷어내니까요. 이 돌이요. 가시떨기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하고 염려가 안 됩니까? 눈만 뜨면 염려가 되는데요. 돈에 속지 말아야지 그러는데 돈에 안 속아집니까? 눈에 보이는 게 저희가 움직이는 시스템이 돈에 의해서 움직이는데 그냥 진짜 어떻게 보면 원시 시대 같이요. 동물의 세계 같이 열매가 있으면 따먹고 없으면 굶고 그러면 뭐 좀 그냥 그렇게 살까요? 지금 저희가 뉴욕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결국 세상이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니까요. 사람들이 돈을 다스려야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돈이 사람을 다스려 버리잖아요. 그런 세계 속에서 사는데 저희가 여기서 어떻게 자유함을 스스로 누릴 수 있겠습니까? 다 자유함이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저에게 특별한 좀 은혜를 주셔서 저희들이 속임수에 속지 않게. 그러니까 저희가 다 속는다는 얘기예요. 보아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요. 이 가슴으로 안 내려가고요. 그냥 스쳐 지나간다는 거예요. 전부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저희가 지금 이제 9번째 공부를 하잖아요. 이 9번째 저희 공부를 하면서요. 뭘 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보화를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안목이잖아요. 눈이 딱 떠져서 이게 진짜 진주구나, 이게 진짜 보화구나 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은혜. 근데 그렇게 되려면요, 우리 다시 마태복음 5장에 산상수훈 들어가서 팔복의 첫 번째 이걸 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된다고요? 심령이 가난해져. 이거 안 하면 이게 안 보인다는 얘기. 참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이게 너무너무 절묘하게 다 연결이 돼 있어요. 하나가 안 되면 그 다음 게 안 되게 돼 있어요. 다른 거 아무리 하려고 해도요. 지금 13장에 이 보화를 아무리 발견하려고 해도 뭐가 안 되면요. 심령이 가난해져서요. 애통하는 이 과정, 이 팔복의 과정을 하지 않으면요. 내가 애통하고 깨어지고 그리고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긍휼을 체험하면서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지 않으면요. 이 채워지지 않으면 마찬가지잖아요. 제가 저렇게 사진으로 저게 좋은 진주입니다. 그러고 그럼 다음에 좋은 진주 한번 구해보세요. 좋은 진주 저희가 못 구하죠. 진주에 대한 건 수없이 봐야 되고요. 정보도 얻어야 되고 전문가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생기는데 마찬가지죠. 저희가 이 팔복을 갖다 끊임없이 묵상하고 내가 진짜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깨닫고 온전하심을 닮아갈 때 우리 안에 뭐가 바뀐다고요? 이 눈이 바뀌는 거예요. 가치관이 바뀌죠. 세계관이 바뀌고요. 안목이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보는 눈이 바뀌는데 보는 눈이 안 바뀌면요. 똑같은 일을 해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한국의 유명한 재벌 회장님이셨는데요. 그분이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저 배역만 바뀌었지 하는 일은 다 똑같네. 뭐냐면 사람들이 똑같은 일을 하다 보면 똑같은 실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바뀌어도요. 똑같은 실수 똑같이 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똑같이 보기 때문에 그렇죠. 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땅이 되어서 옥토가 되어간다는 것은요. 이제 눈이 누구의 눈이 되었다고요? 예수님의 눈이 되고 예수님의 귀가 되고 예수님의 심장이 되고 그러면요. 예수님이 보는 것처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하려면 내 눈을 빼야 되잖아요. 내 귀를 닫아버려야 되잖아요. 세상에 열려 있어요. 저희가 얼마나 잘 열려 있습니까? 이 세상 거는요. 세상 거는 활짝활짝 열려 있는데 세상 거를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본다는 것은 세상 거를 일단 닫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하나님이 보시는 걸, 하나님이 보시는 세계, 하나님이 보시는 세상, 하나님이 보시는 보화가 무엇인지를 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저희가 성숙해 가는 거죠. 그래야 눈이 제대로 돼야 지금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 이게 안 보이고 안 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당시에 누룩을 많이 갖고 있었던 누구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은요. 진짜 보화의 왕이신 예수님도 못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보화를 보는 법을 보화가 무엇인지를 설명해줘도요. 못 듣고요. 그걸 갖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이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될 것이라고 수없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볼 사람만,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만 보고 듣고 한다는 거죠. 자, 옥토의 마음을 가진 자, 오늘 이 말씀 속에서요, 첫 번째는 보화를 발견한 안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옥토가 되는 과정 저희가 계속 봤잖아요. 돌과 가시떨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뽑아내지 않으면 안목이 안 생긴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변화됐습니다 하는 것은요, 바로 이런 과정이에요. 과거 한국교회가 한 50년 동안 양적인 부흥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질적인 이제 성숙을 갖다 요구하는 시기입니다. 여기 이제 눈을 떠야죠. 아, 이제 진짜 변해야 되는구나. 가치관이. 왜냐하면 지금 교회에 대한 도전, 이 모든 것이요, 저희가 양은 변했는데 뭐가 변하지 않았어요? 질이 안 변했어요. 속 사람이 안 변했다는 얘기예요. 똑같다는 얘기예요. 예수 믿고 저희가 받은 복과 은혜가 너무 많은데 속 사람은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이 세상 사람들이랑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고 하니까요, 손가락질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를 닮은 사람들이 점점 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이라 그러는데 소금과 빛인 사람들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내 안에 돌과 가시떨기를 뽑아내지 않으면 뭐가 떠지지 않는다? 안목이 떠지지 않는다. 옥토의 마음을 가지면요, 마음이 깨끗하면 뭐가 된다고요? 눈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참 재밌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이요. 마음이 성결해야죠. 우리 속 사람이 그리스도의 거룩함으로 채워져야죠.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법, 우리 속 사람, 우리의 속을 갖다 성전이라고 했잖아요. 성전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청결케 하는 건가 하고 말씀드렸었죠. 성전을 청결케 하는 것이 우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날마다 간구해야 되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핵심은요, 어디를 청소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청소하는 과정. 이거 안 하면요, 뭐가 안 된다고요? 마음이 깨끗해지지 않으면, 성결해지지 않으면 눈이 안 떠지고요, 귀가 안 열려요. 자, 보화를 발견하는 안목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발견한 다음에 또 보면요, 오늘 말씀 44절과 46절에 되풀이되는 것이 있어요. 좋은 이 값진 보화랑 좋은 진주를 발견하고 그 다음에요, 그게 끝이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라고 했어요. 결단하는 것이.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것이요, 계산법이 바뀌기 때문에 천국 계산법과 세상 계산법의 변화, 이게 변하려면 뭐가 바뀌어야 된다고요? 눈이 바뀌어야 돼요.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달라진다. 세상의 가치는 다 돈 가치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천국 가치는 돈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게 돈으로 살 수가 없는 거구나. 어디에 보화를 해요? 천국의 보화를 돈으로 살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걸 근데 지금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을, 천국의 이 비밀을, 옥토의 사람이 되는 것, 이게 뭐랑 연결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요, 상급이랑 연결이 되고요, 계급이랑 연결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영광이랑 연결되어 있고요, 기업이랑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그렇잖아요. 세상 얘기입니다. 세상에서도요, 지혜로운 사람이 잘 살죠. 지혜로운 사람. 우리 뭐 지금 조금 가라앉았지만 한국에서 부자가 되려면요, 뭘 잘해야 돼요? 한국에서 부자가 되려면요, 재테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요, 뭐 경제신문도 보고 뉴스도 듣고 뭐 어디도 하고 찾아다니면서요, 막 인포메이션 얻고 쫓아다니면서 어디가 개발 지역인가 막 열심히 쫓아다니는 사람이 재테크를 할 수가 있지. 뭐 집값이 오르든 말든 오늘 먹고 오늘 살면 그만이지. 그러면요, 뭐가 안 됩니까? 이게 세상 얘기예요. 한국에서 뭐가 안 돼요? 부자가 안 돼요. 신문에도 보면요, 인터넷이나 보면 한 10년 전 됐나요? 10억 만들기 했잖아요. 저희 가끔 이렇게 신문을 이렇게 뭐 블로그나 이렇게 보면 10억 재산 유지하는 법, 뭐 마지막 재테크 앞으로 2번의 기회가 있다. 그래서 뭐 그런 책들이 수없이 나와요.
왜냐하면 뭐 하려고요? 나름대로 재산을 잘 모으려고.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평범한 직장 생활 해갖고요. 그런데 전혀 관심 없고 월급 받는 것 갖고 밥 먹는 것만 신경 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한국에서요. 일반적으로. 주는 월급 갖고 밥만 먹고 살면 어떻게 돼요? 전세금도 마련하기 힘들어요. 그럼 누구 고생시킵니까? 가족들 고생시켜요. 왜 이 말씀을 드립니까, 제가요? 세상에서도요, 이렇게 부지런하게 성공하려고 사는데요, 제가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요,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방법은 이렇게 하면 얻을 수가 있는데, 이게 하나님의 방법은 이렇지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어디를 살려고 해요. 하나님의 나라도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해요.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가치가 있어 보인다고요? 없어 보인다고? 세상 사람 눈에 보면요.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열매를 맺는 거에 가치가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자기 소유를 안 팔죠. 결단하지 않아요. 여기에 결단하지 않습니다. 이 일에 결단을 하자. 그런데 이게 진짜 진주구나.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아가는 길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다. 그러니까 알았으니까 이게 지금 세상의 가치랑 비교할 수 없다는 거니까 내 삶을 드리는 게요, 기뻐요. 드리면서 어떻게 한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모습을 그대로 생각해보세요. 밭에 보화덩어리가 있는데요. 내가 이거 살라고요. 내 전 재산을 팔았어. 사람들이 미쳤다 그러죠. 땅 가치도 없는데 한 평에 뭐 저희가 시골에서 2억 주고 사는 거예요. 미쳤다 그러죠. 그런데 저는 어떻게 합니까? 노래가 나오죠. 계속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사기만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는 이제 대박이 나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상관이 없어요. 도박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도박하는 사람들도 그렇죠. 엉뚱한 사람들. 그 도박하는 사람들 아니면 이 뭐 약간 이렇게 조금 이 허풍이 이 세상에 이게 큰 사람들 무슨 유전 개발한다, 그 뭐 광산 개발한다 이런데 투자해 갖고요 망하는데요. 저희는 그런 게 아니죠. 누가 개런티를 해주시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의 주인이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개런티를 해주시고 말씀해 주신 비밀이기 때문에. 저도 여기다 자꾸만 그래서 저 어떻게 보면 목회자는요, 설교하는 목회자는요 투자 유치자입니다. 어디에 투자하자고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고 여기에 기업을 얻는데 투자하자고 하는 사람. 저도 거기다 그래서 투자를 하려고요. 가진 건 별로 없지만 세상에. 그러니까 제가 공부한 목적도요, 이거 여기에다가 투자하려고요. 그러니까 저만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이 우리 뭐 청년들이 학생들이 공부하는 목적이 어디다 투자하려고요? 이 땅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해갖고 어디다가요? 여기에다가요. 하나님 나라의 옥토가 되기 위해서.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물질과 내게 주신 건강과 은사를 맥시멈 이게 다 팔아서요. 그냥 많이 주시면 감사하죠. 왜냐면요, 뭐가 있기 때문에. 투자할 수 있는 것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없어도 괜찮아요. 왜냐면요, 이게 천국의 법칙이 그래요. 천국의 법칙은 내가 쉽게 말했어요. 10억이 있어서 10억을 다 드렸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을 잘 쓰는 사람이 달란트 비유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가진 게 없습니다. 나는 그 부끄럽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진 것 없지만 내가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 가운데 증거될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거기에 내가 내 삶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일하는 사람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뭐 번역하는 데 쓰겠습니다. 내가 전화할 수 있으면 다른 데 쓸데없는 데 전화하지 않고 내 그런 사람들 힘주는 데 전화하겠습니다. 내 글을 쓸 수 있으면 그런 글 쓰겠습니다. 내가 일을 할 수 있으면 돈을 벌 수 있으면 내 그런 데다 돈을 벌겠습니다.
일하는 것 자체가 어디서 무슨 잡을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왜 일을 하느냐. 어디다 투자하고 싶어서.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을 투자하고 싶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고 자녀의 복도. 그런데요. 이게 내게 아니에요. 사실입니다. 받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뭐가 더 많습니까? 책임이 늘어나는 거예요. 받은 게 많으면 많을수록 그러니까 저희들이 굉장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 한국과 미국에 사는 성도들. 왜냐하면 이걸 갖고 잘 쓰지 못하면요. 지혜롭게 쓰지 못하면요. 안 받은 만도 어떻게 보면 못하지. 하나 갖고 그냥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 받은 게 많은 거예요. 자, 그래서요. 항상 말씀은요. 예수님의 말씀은 저희들이 결단을 요구합니다. 이 말씀 보면서 저희가 또 하나 세상에 성공하는 장사꾼의 특징이 있대요. 왜냐하면 지금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과 같다. 그래서 세상에서 장사법이 있죠. 세상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장사법이 있는 것처럼 저희는 장사꾼인데 무슨 장사꾼입니까? 저희는 복음 장사꾼, 천국 장사꾼인데요. 세상의 장사꾼, 장사를 하려면 10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를 한번 볼까요? 뭐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시장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시장에다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뭐 떡볶이를 갖다 팔아도요. 사람들이 떡볶이를 사 먹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야죠. 만약에 매운 거를 못 먹는데요. 떡볶이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안 팔리죠. 미국에서 떡볶이를 만들어서 만약에 미국 슈퍼마켓에서 팔면 사람들이 못 사 먹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을 알아야죠. 사람들을 이해. 그래서 저희가 수요일 날 성경 공부 때 인간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사람을 갖다 이해하기 위해서. 왜냐면 뭐 그 사람을 이해하다 마나 나랑 무슨 상관이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달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사람의 육체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또 혼적인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환경과 그 문화와 교육과 배경에 따라서 사람들의 상태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의사가 어떤 병을 갖다 고치기 위해서 어떤 전문의가 대해서 얼마나 공부를 합니까? 사람에 대해서 육체에 대해서 한 분야에 대해서 저희도 마찬가지. 복음을 그냥 저희가 아무데나 뿌리는 것이 아니라 어디예요? 사람의 마음에 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옥토를 만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가 파는 상품을 또 알아야죠. 장사를 하는데 내가 파는 물건이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내가 파는 이 복음, 이 천국의 비밀, 마태복음 5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13장의 내용이 무엇인지, 천국의 원리가 무엇인지, 지금 비밀이잖아요. 천국의 원리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내가 팔 때요. 이게 제대로 팔 수 있어요. 세 번째는요, 결단해야 되죠. 살 때, 팔 때, 그 다음에 투자할 때, 그때 머뭇거리면요,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계속 충고 주죠. 조언을 줘요. 지금이 뭐 할 때다. 뭐 할 때다. 네 번째, 항상 뭐가 있다고요? 위험 부담이 있어요. 리스크 테이킹이 있어요. 부동산 투자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리스크 테이킹이 있어요. 인포메이션을 받고 내가 했는데요. 망할 수 있어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 재산을 팔아서요.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요. 내 인생을 다 걸어서 투자를 했는데 어떻게 될 수 있다고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하나님 나라가 아닌데요. 이게 하나님의 눈은 아니에요.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 아브라함 지금 창세기 보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업앤다운 많이 시켜주시잖아요. 사람의 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짧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습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지금 마태복음 13장에 뭘 가르쳐주세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세요.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입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가 위험을 감당을 해요. 그런데 이게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뭘 못합니까? 위험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뒤로 빼죠. 발을 슬슬 빼든지 여기 투자를 하지 않고요. 몸을 슬슬 빼버립니다. 다음에요. 과감한 투자. 결국은요. 5번째, 7번째 똑같은 건데요.
장사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장사하는 거, 비즈니스 하는 목적이요. 이윤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장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면요, 다 이 속에 깔린 말이죠. 뭐 다른 말이에요. 아이, 저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장사합니다. 아이, 저는 봉사하는 마음으로 장사합니다. 마음은 그렇지만 목적은 뭐예요? 진짜 봉사하려면 봉사단체가 되는 거죠. 장사하는 건요. 그러니까 저희가 not for profit, 비영리 단체가 있고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나 장사꾼들은 뭘 하기 위해서? 최대한 맥시멈 프로핏을,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단기의 이윤을 남기느냐, 장기의 이윤을 남기느냐의 차이 때문에 경영 방법이 다르잖아요. 저희가 단기의 이윤을 빨리 남기려면 사기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그런데 장기로 보면, 우리 이제 맥도날드 같은 데는 그렇대요. 단기로 보면 돈이 별로 안 남는데. 이게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나가면 그때 이제 돈이 좀 돼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장기를 보고 했을 때 대대로 이어서 기업을 한다고 하면요. 어떻게 지금 이윤을 맥시멈 남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하는 것도 그렇잖아요. R&D라고요. Research and Development. 우리 연구비에 투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은 이윤이 안 생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10년 후, 20년 후 이 연구가 잘 개발이 돼서요. 지금의 삼성같이. 삼성이 90년대까지만 해도 소니랑 비교가 안 됐었잖아요. 지금은 거꾸로요. 소니가 쫓아오기에 벅차져 버려갖고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왜냐면 거기다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장사는 뭐가 목적이라고요? 이익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목표가 분명합니다. 자기의 또 장단점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요. 소비자의 구매 취향을 알고 있고 또 물건을 만드는, 그러니까 연결시키는 거예요. 장사꾼이죠. 내가 직접 만든 사람은요, 생산자지만 장사꾼들은요, 생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가 있어서 연결시키는 브로커예요. 중간에. 그래서 이윤을 남기죠. 이윤을 남기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윤을 많이 남기려면 싸게 사서 최대한 비싸게 팔아야 돼요. 근데 싸게 산다고 기분 나쁘게 싸게 사면 착취가 되죠. 기분 나쁘게 비싸게 팔면 뭐가 됩니까? 폭리를 취한다 그러죠. 그래서 기분 좋게 싸게 사서요, 기분 좋게 비싸게 팔아야 돼요. 저희가 받은 것이 이제 복음으로 바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거저 받았어요. 이게요. 그러니까 저희는요, 복음 장사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걸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데요, 이게 거저 줘 버리셨어요. 왜냐하면 뭘 할 수가 없었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비밀인 거예요. 이게 보안돼요. 우리가 재산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린다고 예수의 복음을 우리가 살 수 있습니까? 애초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걸 주시고요. 이 원리가 그래요. 천국의 복음 장사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가치가 없는 것이 아닌데 최고의 것을 거저 주셨어요. 그래서 이 거저 주셨다는 것은 항상 뭐가 들어간다고? 십자가의 희생을 요구해요. 십자가의 희생이 없이는 열매가 맺혀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음 장사는 항상 이렇습니다. 복음 장사는요, 세상의 논리는 맞지가 않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세상의 논리를 보면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장사하는 사람이 100% 손해보는 모습이에요. 그냥 세상 말로 저 이 하나도 안 된 게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저 손해보면서요, 내 돈 쓰고 내 생명 쓰고 내 건강 쓰고 내 은사 쓰고 그냥 다 주는 거예요. 받으세요. 근데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이게 이제 저희들한테 숙제죠. 저희가 내 돈 쓰고 내 건강 쓰고 내 은사 쓰고 저 사람에게 다 줘버렸어요. 남습니까? 안 남습니까? 장사법에 의해서, 복음 장사법에 의해서. 남는데요, 세상 눈으로 보면 완전히 손해보는 망하는 장사. 망하죠. 내가 갖고 있는 게 제한되어 있는데 그걸 다 줘버렸습니다. 저 사람 망한 사람이에요. 진주 사기 위해서 자기 재산 다 팔았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진주라고 보지를 못하는 진주입니다. 보아라고 보지를 못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건데 이게 세상에서 이 계산을 하니까요. 예수님께서요, 우리에게 주실 때
사람의 눈을 보기에는 망하는 장사하셨어요. 하나님이신데요, 자신의 신성과 영광과 보좌와 다 포기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고 십자가에 죽어버리셨어요. 망해버리셨어요. 이게 천국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게 농사법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옥토가 돼야 이걸 따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옥토가 되지 않으면 저에게 주신 가장 큰 두 가지 계명과 사명이 있죠. 지상 계명과 지상 사명을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흉내는 내죠. 그런데 결정적일 때 무슨 계산법이 들어간다고요? 세상 계산법이 들어가요. 내 걸 챙기기 때문에, 세상의 걸 챙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론으로 뭐가 맺히지 않는다. 열매가 없다는 얘기예요.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잘 간직하시고요. 이런 은혜를 먼저 이게 나에게 좀 주시오. 나에게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지금 천국 비유 중에서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요? 좋은 땅, 옥토의 사람. 옥토의 사람이 되면 가치가 눈이 바뀐 사람이라 그랬죠. 진짜를 볼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요, 내 거를 다 쓰고 드리고 다 하는데 뭘 하면서 해요? 억주라는 게 아니라 기뻐서요. 사람들이 보면 미쳤다 그러죠. 내 시간 쓰고 내 가정 쓰고 내 물질 쓰고 내 건강 쓰고 다 쓰는데요, 기뻐요. 그것이요. 왜요? 뭐가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100배, 60배, 30배로 보상을 받을 걸 생각하니까 이 기쁜 거예요. 이 천국에 투자한 게요, 나는 받은 게 없는데 거저받아갖고 이렇게 많이 남기니까요, 내 게 아닌데 사실은요, 내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사람들이 바보다 그럴 정도. 그러니까 저희가 믿음의 길을 잘 걸으려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바보다, 저 세상 계산할 줄 모른다, 손해보는 사람이다. 교회도 그렇고요. 교회 저희가 그래서 이런 은혜가 선교지에 흘러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지에 우리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 유익인데 나중에 다 결산하고 보니까요, 천국에서 그게 열매로 쌓이느냐 쌓이지 않느냐. 그런 믿음의 이 훈련과 은혜가 저희 온 성도들 가운데 항상 있기를 축원드리고요. 그렇게 기도하시고요,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이 비유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도, 시간도, 물질도, 건강도, 은사도, 재능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주신 이 선물을 가지고 천국 보화를 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보화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는 성도들, 저희 기쁨을 교회 모든 성도가 그런 성도들 되게 하시고, 옥토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 되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 기꺼이 찬양하며 손해보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선교지를 섬기는 것도 그냥 교회이기 때문에,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보화를 사는, 하나님의 영광에 나아가는 가장 큰 길이기에 저희가 기쁨으로 그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이 자라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그 선교지에 있는 그 일꾼들이 옥토의 사람들을 되게 해주셔서 열매 맺게 해주셔서 그 열매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복된 성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